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두 가지로 양육하죠. 상과 벌입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못하면 벌을 주죠. 야단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좀 따끔하게 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벌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알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도 잘못된 길로 가면 요나같이 고집을 피우면 야단치시죠. 몇 번. 하나님은 한 번만에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요나처럼 하나님은 이 교육의 매를 드십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런 참된 영적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이 참된 우리를 축복되게 하시는 영적 교육은 칭찬과 격려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은 고난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나같이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해서 바로잡는 교육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슬픈 뉴스죠. 칭찬과 격려와 축복으로 우리를 교육해 주셔서 우리가 잘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가 결국 바다에 빠졌죠. 빠져서 호적거립니다. 그래서 물에서 호적거리다가 이렇게 꼬로꼬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디요? 산불이라는 것은 바다 속에 있는 산, 거의 거기까지 내려가서 의식이 까딱까딱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고래가 나타난 거예요. 고래라고는 안 써있지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잡아 먹었습니다. 씹지 않고 꿀떡 삼켰습니다. 감사하게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안 죽었어요. 자기가 물에 빠져서 분명히 물을 마시고 꼬르륵 물 밑에 산뿌리까지 내려갔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가 물컹물컹 하는 것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씩 하나님이 날 때리셨구나. 하나님의 고난으로 나를 교육하시는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 오늘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다고요? 하나님이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제안을 하고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날 던져봐라. 그래서 선원들이 안 던지려 하다 선원들이 던졌는데 요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요나가 다 깨닫는 거죠. 내가 바다에 던진 건 하나님이 나를 고집부려서 나를 던지신 거야. 그런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왜? 갑자기 우연히도 물고기가 나타났어. 그 근처에 있었어. 그런데 또 우연히도 이 물고기가 나를 또 삼켰어. 우연히도 나를 안 씹었어. 이게 다 우연입니까?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어레인지 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물에 집어 던진 것도 하나님이요. 그 근처에 물고기 고래를 딱 준비시켜 놓은 것도 하나님이요.
삼켜서 죽지 않게 삼키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소화돼가지고 허물허물 죽지 않고 물고기 위 속에서도 정신 차리고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 무엇이죠? 교육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채찍으로 요나를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요나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그 교육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때려도 날 죽여라. 얘가 지금 반성하고 돌아와야 교육 효과. 이 채찍을 때렸으면 애가 돌아와야 되죠. 그 교육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독한 요나에게도 교육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2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뱃속에서 물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끝까지 안 불렀습니다. 그의 낯을 피하여 계속 하나님이란 말도 듣기 싫었어요. 멀리 이민가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 듣기도 싫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결국 하나님을 불렀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지독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불렀다. 언제 불렀어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이 요나가 뱃속에서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거 언제 기도했을까요? 물속에 내려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물속에 지금 내려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했어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언제?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내 영혼이 죽어갈 때의 뜻입니다. 의식이 깜빡깜빡해서 물을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다 죽어갈 때 한 번 더 기도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고백합니까? 지금 뱃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고 나서.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고집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확 줘서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써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교육하시는구나. 교육하시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아이들 성향에 따라 양육합니다. 저도 두 딸이 있었지만 첫째 딸은 말만 해도 좀 겁먹고 흉내라도 내고 따라왔어요. 둘째는 뭐 고집이 세가지고 결국은 이제 회초리를 들었죠. 첫째는 억울하게도 둘째가 고집이 세는 바람에 같이 맞았어요. 한 명만 또 때릴 수는 없잖아요. 막 둘이 찢고 뽑고 싸우고 머리 뜯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한 명만 잘못한 겁니까? 둘이 같이 벌 받아요. 근데 둘째가 좀 세니까 같이 맞았어. 회초리로 막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이렇게 채찍을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말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그래서 그 찔림을 받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만약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채찍을 드시죠. 우리 구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집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칠 뻔도 했잖아요. 그거 자기 12살 때 생생하게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 그리고 야곱을 두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앙으로 양육했겠습니까? 너의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그렇게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했으나 에서는 망령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장남은 이제 실패. 근데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긴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주 관심사는 축복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때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뭐 원하는 게 있다든지, 내가 참 계획하는 게 있다든지,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교육하시는 거죠. 야곱은 늘 자기 중심. 이삭으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섬겨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또 뭡니까? 이삭이 죽을 때 장자에게 기도하는, 그것도 자기 형처럼 분장해서 장자가 받는 기도를 자기가 받았죠. 나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이제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거기서도 라반의 그 가축들을 어쨌든 내 거로 좀 만들려고 참 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늘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관심사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날 좀 섬겨주세요. 요즘 좀 아쉽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을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내가 뭐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차 내려오는데, 고향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내려오는데 뭐가 걱정 날까요? 형님이 무섭죠. 형님이 평생 그냥 이 아우만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집에 다가오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녹았죠. 다 죽게 생겼어요. 평생 일군 재산은 물론이요, 처자식 얼마나 많습니까? 12아들에다가 4명의 아내에다가 큰일 났어요. 야곱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자식과 재산은 다 강을 넘겨 보내놓고 자기 혼자 강 반대편에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도 믿음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쉬우니까 지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야곱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환도뼈를 쳤다. 뼈가 위골되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자, 이제 야곱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계획 다 세웠어요. 하인들하고 쫙 줄 서 있다가 형이 맨 앞에 하인을 치면 나는 가족들하고 맨 끝에 있다가 얼른 도망가야지 계획 다 세워놓고 다 이제 치밀하게 왔는데 이 지금 병신이 됐잖아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쫄뚝쫄뚝. 자기의 계획,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100%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건져주소서. 완전히 100% 지금까지는 자기의 욕심, 늘 자기의 계획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 쓸모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다 쓸모가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이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형이 와서 끌어안고 포옹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상태로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려움을 주세요. 환도뼈를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말은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교육하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 치지 않는다? 그럼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뜻을 알아도 늘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결국 던지세요. 바닷속으로. 죽어보라고 한번 던지신다는 거. 물론 살 거 다 준비해놓고 던지시죠. 하나님을 찾고 눈물 흘리고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교육시키십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주세요. 왜? 고난으로 우리를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싫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죠.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 바퀴 돌고 시내산 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 이르기까지 2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2년 동안의 기간에 많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르니까. 모세는 알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 몰라요. 뭐 믿으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 믿죠. 하나님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무슨 체험이 있습니까? 낮에 구름 기둥이 쫙 움직여요. 가면 따라가라. 진짜로 엄청난 구름 기둥이 낮에 이게 그냥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추울 것 같은데 사막엔 밤에 춥거든요. 불 기둥이 또 되는 거예요.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죠.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길을 안 잊어버리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좀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아시스도 아닌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돌에서. 엄청난 걸 체험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먹을 게 없잖아요. 막 모세에게 떼쓰고 막 굶어 죽게 할 거냐 이러니까 모세 기도하니까 다음 날부터 아침에 하얀 게 깔리는 거예요. 만나가 깔립니다.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안 굶어 죽어요. 언제 전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막에 유명한 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막 히브리 족속이 이게 뭐 엄청난 200만이나 돌아다니니까 이 녀석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도하게 했죠. 아론과 홀을 통해 손을 들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만 했는데 막 전쟁에 이기는. 근데 히브리 민족은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훈련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겨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생기죠. 생겨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집단으로 인카운터되는. 그래서 시내산이 흔들리고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시커멓고 번개가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오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뭅니다. 산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학교를 열어주는 거예요. 시내산 학교.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라. 너희는 이거 하여라. 너희는 이거 하지 마라. 내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2년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실제로 다 경험시켜 주셨는데 2년을 다 경험하고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왔는데 정탐꾼에 의해서 들리는 말이 너무 무섭다. 가나안 사람 서장훈 같이 키도 크고 너무 무섭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말 듣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는 둥처럼 모세를 비난하죠. 네가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죽게 만드냐? 하나님 있으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다 돌아가자.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정말 이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2년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줬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교육 불가다. 너희들은 교육 불가다. 가나안에서 나온 이 1세대 기성세대 어른 세대들은 사막에서 다 죽고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교육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다 죽고 이제 자손들만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못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음이 없는 자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체험했으면 나를 믿어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 원해 그럼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많은 은혜를 체험해도 도와주셔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교육 불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다 순간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 38년을 또 뺑뺑뺑 돌리십니다. 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1세대들은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먹여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자녀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죠. 그 38년을 더 이 자녀들은 그 이제 아버지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이 사막을 계속 헤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사막에 살아라. 얼마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이 다음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셨어요. 옷이 닳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 왜? 사람이 그 앞 구절에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일해서 먹어서 살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이 후손들을 먹여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하나님이 먹이신다더니만 진짜 먹이시네, 하나님이 돌보신다더니 진짜 돌보네,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사막에서 살고 있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 진리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 광야 학교에서 정말 그래서 이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는 다 죽었지만 이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들 불순환 다 받고, 그러나 이 38년을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는 걸 얼마나 깁니까? 38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실한 믿음. 이제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갈 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내일 인생 뭐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쫙 믿게 되니까 이제는 두려운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좋은 집 짓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해다오.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나긴 떠났는데 그거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 이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에 참 믿음을 가진 세대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죠.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교만해지지 않고 가나안 들어가서 풍족하고 여유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라. 어떻게? 무엇이? 고난을 통해서 교육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광야학교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난으로 우리를 교육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이렇게 교육시킬 때 괴롭죠. 여러분, 누가 직업을 잃었는데, 건강을 잃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좋습니까? 괴롭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뜻이 계셔요. 그냥 아프게 고난을 위한 고난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 목적입니다. 목적 없이 교육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로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부자 되는 거? 그런 복은 너무 시시한 복. 영적인 복을 줘. 영적인 복.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무엇으로? 고난으로.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복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세요. 영적인. 그건 칭찬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한다 잘한다 더 열심히 해봐 격려해서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은 헛된 기간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여기 출애굽한 후 2년 동안 많은 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지만 문제만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했지만 그 후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부유하게 됐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1세대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문제가 생길 때까지. 또 느슨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나와 또 하나님 해결해 주면 또 아무것도 안 남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남고 왜? 나는 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받았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 1세대와 같이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처지를 다 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구나.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배우 최수종, 우리 한국 배우 중에 우리 다음은 잘 모를 텐데 최수종이라는 다 아시죠 여러분? 최수종이라는 아주 수십 년간 탑 클래스 배우가 있습니다. 그 아내는 하희라라는 아주 미인인데 이 그 참 믿음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수종 씨가 제가 이제 이거를 신문에서 읽었는데 근데 이 최수종 씨가 어떻게 그 믿음 좋은 분이 믿음 없는 불교 신자인 하희라 씨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뭐 사랑에 빠져서 그랬겠죠. 근데 참 이렇게 강권적으로 아내에게 교회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몇 번 인격적으로 제안하고 이제 계속 거절하니까 말았는데 이 최수종 씨가 남편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15년을 계속 꾸준하게 기도했어요. 15년. 참 아내 내가 반대 경우는 많이 봤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 15년 뭐 20년 했다는 건 들어봤어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15년을 줄기차게 기도했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15년이 되기 직전에 이제 40일 새벽 기도가 교회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최수종 씨는 또 뭐 40일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늘 아내의 구원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그 40일 기도하는 중간에 이 아내 하희라 씨가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에. 근데 피부 이식을 해야지 할 정도로 심하게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40일 기도 끝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최수종 씨는 끝까지 40일 기도를
완료하고 집에 갔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내 얼굴에 상처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기적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 흉한 얼굴의 화상이 사라진 거,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이 아니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그날부터 하이라 교회 나왔대요. 하이라 부인이. 그런 일을 겪고도 안 나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이라 씨가 축복받았습니까? 화상이 자기 남편이 기도해 줘가지고 그 화상이 수술 안 하고 깔끔하게 없어진 거 흔적도 없이. 그러나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하이라 씨가 받은 축복보다 최수종 씨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이라 씨가 한 게 뭡니까?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난데없이 축복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 계시구나. 그게 나온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최수종 씨는 15년을 얼마나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 인고의 시간을 다 믿음으로 버텨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에 체험한 거잖아요. 그 고난, 15년의 기간의 고난. 여러분, 그 고난 동안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무슨 한 달 만에 응답해 줄 수도 있죠. 1년 만에 응답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15년 만에 응답한 것은 고난입니다. 괴로움이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최수종 씨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바람도 피우고 딴 방법으로 애를 낳아보려고 하고, 예? 가나안에 있었는데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하나님 계속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서 정말 자식도 바쳐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는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죽을 때까지 천막에 살며 집 안 짓고 그 부자가 하나님이 계신 상 주실 하나님과 함께 살 성을 바라보면서, 예? 이삭, 야곱과 3대가 천막 속에 살았다고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날만 기다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25년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25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교육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그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으로 교육하십니다. 오늘 요나가 이렇게 살아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빨리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요나가 하는 기도 볼까요? 9절에 보면 살려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주님 뜻을 따르겠다고 서원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직도 고난 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 소화돼가지고 자기가 없어질지도 몰라. 여전히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방 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놀라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고난의 교육 목표를 달성했어요. 얘가 됐어요. 이제 교육 목적이 달성됐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고난에서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교육 다 됐다는 거예요. 너 끝.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힘이 없어 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못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교육하시는 것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에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내가 진정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자 고난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교육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요나같이 감사기도 하세요. 요나도 고난 속에서 감사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주님이 뜻이, 나를 향한 뜻이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바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뜻하시는 그 교육 목적을 내가 이룰 때까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고난이 다 나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고난에 담겨있는 축복을 마침내 내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교육 목적이 채워지면 우리 삶을 산순간에 되돌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육 목적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고난으로 교육시키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에 숨겨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이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를 되신 주 기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praise the Lord, who turns our sufferings into blessing in his educational purpose, now and forever. Amen.